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인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곤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목자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리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빈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닷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닷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모 베르스에 진을 치고 림모 베르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힐롯에 진을 치고 막힐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를 떠나 분해야 아간의 진을 치고 분해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고 카데스의 진을 치고 카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아멘. 3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 하루에 그 기도를 드릴 때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초점에 맞춘 것은 뭐냐면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기도를 올렸고 정시 때는 십계명의 중심으로 기도를 올렸고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뭘 믿니? 그럼 당신은 뭘 믿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십계명대로 살면 돼. 그죠? 십계명. 그래서 낮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주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주기도문을 그 이제 병원에 와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꼭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세요.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이상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민수기 33장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행의 행선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거나 레위기를 공부하거나 또는 민수기를 공부할 때 그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그 지리 행선지를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민수기 33장이라 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행선지를 기록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꼭 어떻게 어디를 지나왔는지 꼭 기록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냥 적어내려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여정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여정, 제2여정, 제3여정, 제4여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1여정은 뭐냐면은 람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늘 3절부터 15절에 나오죠. 15절에 그들은 6월절이 지난 제1년 15일에 람셋을 떠났고 한 달 보름 여행 끝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여정이 3절부터 15절까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제2여정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관련된 제의 율법, 제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제의 율법이 선포된 지역이 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3여정은 뭐냐면 바란 광야에서 호르산까지, 이 호르산은 까지인데 19절부터 오늘 본문 37절까지가 바로 호르산까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38년간 진행된 기나긴 여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호르산까지. 길이는 짧지만 그래서 계속 방황을 했어요. 계속 방황했어요. 그래서 38년간 진행된 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방황의 세월이었죠. 그것이 19절부터 37절에 나오면 세 번째 여정이고, 그 다음에 제4여정이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절부터 49절, 우리가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되겠죠. 49절 이렇게 해서 제4여정이, 여기에 기록된 수경지가 도대체 몇 군데가 되나? 42곳이나 됩니다. 42곳. 여러분들 가운데 요것대로 찾아가면서 성경대로 찾아가면 좋겠다, 성지 순례를 잘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성지는 그 수경지 이름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살던 그 지역을 가보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3,500년이 지났으니까 언어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이곳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 고고학적으로나 언학적으로 달라진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곳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의 행선지를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길을 여행지처럼 또 갈 길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행선지 42곳에 이르는 행선지를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읽어야 되죠. 그렇죠? 광야 시절의 전쟁은
어떤 건 하면은 주로 내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원망, 불평, 불순종, 그래서 주로 내면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은 가나안 여섯 부족과 애적인 전쟁이, 죽고 사는 애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정말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온 가나안 여섯 부족이, 그 강성한 여섯 부족, 아낙조석 같은 여섯 부족들이 이미 산성과 진영을 구축하고 땅을 일궈서 살았던 곳이라면 이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간은 내면과의 전쟁,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순종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건 애면, 원수가 있고 적이 있는 애면과의 전쟁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모세도 곧 죽게 되겠지만은 현재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외에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람셋에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장소조차 기억할 수 없는 출애굽 2세대가 그 장소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필연이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를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되는 거, 이게 인본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실망과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신본주의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여건 상황이 합력해서 선이 굿이 좋은 거, 선을 이루니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신본주의 특징이죠.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의 행선지를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장래도 가나안 정복전쟁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장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출애굽 이 세대가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42곳에 그 이르는 그 행선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이 시대가, 출애굽 이 시대라는 주로 바로 38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20세에 태어난 사람들이 볼 때 42인의 그 행선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비록 우리 앞에는 전쟁이 있고 살고 죽는 전쟁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이 강한 이 확신과 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홍해 때부터 그러죠. 홍해 때 앞에 홍해가 가라앉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밀려왔을 때 그 불기둥이 그들 사이에서 다 보호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 그때부터 38년, 40년 여정을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다는 거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종류의 4가지 내용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에 과처럼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척박하고 척박한 땅에서 엄혹한 세월을 지났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죠.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죠. 그 앞을 인도하던 그 구름기둥이 딱 머무르면은 하나님이 이곳이 우리를 머무라는 말씀이다 하고 거기서 수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머물고,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다시 한번 출발해서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때를 따라. 여러분, 제가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어떤 게 맞죠? 여러분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요 막 얘기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 중동에 살지 않아서 그랬지, 낮에 40도 이상을 그 기온을, 날씨 기온인데 거기다 불기둥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란 말인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데 구름기둥으로 그 하나 있는 그 달빛마저 가린다면 얼마나 추위가 더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창렬한 태양빛을 다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므로 큰 냉기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경우 따라 돕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 여러분을 붙드시고 무너졌을 때 이렇게 씌우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호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을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진 사이에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그랬다니까 불이 솟아오르니까 그 애국 군사의 말들이 놀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2곳에 이른 행선지를 다시 한번 밝히라, 기록하라 한 이야기는 그런 행선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획된 전쟁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마다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한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점령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까지 지나왔던 행선지를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선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지 못했던 광야 이 세대를 향하여 이제까지 너희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점령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단다 라는 이 믿음을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 이제껏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어떤 상황, 어떤 영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내린 지혜를 찾아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과 권력과 그리고 부를 누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솔로몬의 본을 따라 참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온 교우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경우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많이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나아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가장 바람직하게 키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늘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간구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것 같이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이 계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공부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손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있듯이 매일 보고 매일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이 우리 자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온된 가운데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 해에 있는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군무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를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낯설고 무설은 그곳에서 생활할 때 흔들림 없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건강이 강건해지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많이 훈련받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앞에 나서할 때 더 의젓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총기류가 있고 황류가 있는 위험한 지역이지만은 늘 하나님이 불담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강건해서 영혼에 다침이 없고 마음에 상함이 없고 육신에 다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공실이 많고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탁월한 열정과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열정, 남들이 갖지 못한 열정과 아이템들과 그리고 가슴의 꿈들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마다 함께 하시고 만남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사업의 영역이 달라지고 직장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3으로 또 재수로 공부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향하여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 향해서 소원을 두시고 바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학문들 앞날을 활짝 열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기를 곧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사귀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교수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 인생에 참으로 귀한 역할과 영향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느나 어디 자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우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고 또 7시에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감사가 충만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